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30년 전에 40년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때 초기에 신앙의 시작을 이곳에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힘을 얻고 이렇게 주님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 합력해서 이렇게 선을 이루는데 정말 모든 형제 자매님들과의 교제 속에서 이렇게 똑바로 주님을 이렇게 닮아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저도 이렇게 교제 가운데 있었고 특별히 우리 송찬호 형제님의 무다에서 이렇게 배울 수 있어서 제가 자나 우르나 치우치기 쉬운 사람인데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복음 시간이죠.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은 뭐 영어로 뭐 굿뉴스, 가스펠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아주 획기적인 기쁜 소식 이런 뜻입니다. 아주 기쁜 소식. 인생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그 기쁜 소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두천에서 이 한 집 한 집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다니는데 어떤 집에 노크를 했어요. 계십니까? 이렇게 노크를 했는데 소리가 없어요, 안에. 그래도 또 한번 두들겼습니다. 계십니까? 이랬는데 또 소리가 없어요. 저는 그때 뭐 끈기로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한 번 더 소리 없었지만 그냥 돌아설 수 없어 한 번 더 똑똑똑 두들겼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아프신 할아버지가 80이 넘으셨어요. 그냥 숨이 막혀가지고 뭘 칙칙 뿌려야지만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이셔요.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 나오셔가지고 문을 돌자국 그 문인데 옛날 삐끗하면서 여시는 거예요. 그 저를 딱 보시더니 아세요. 아유 목사님, 저는 이렇게 몸이 완전히 일어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숨쉬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저기 다른 데 가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했습니다. 그냥 아프셔도 이해합니다. 그냥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 오늘 기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냥 귀만 열어놓으시고 마음문을 열어놓으시고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아주 기쁜 소식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분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갈 수 있는 그게 못 됩니다. 요 교회는 가까운데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못 나오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늘 잘 들으시면요 앉아서 아주 기쁜 소식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들어보시겠어요? 이랬더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교회 가가지고 뭐 이렇게 헌금을 했다든지 또는 성경을 한 구절을 뭐 읽어봤다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괜찮다니까요. 괜찮아요. 그냥 앉으셔가지고요, 들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아마 내용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이제 막지 않으시고, 그럼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날 한번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들으시면은 꼭 확실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허락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주마다 아주 그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한 4개월 정도 됐는데요. 이분이요, 당신의 무릎을 탁 치시면서 그 아프던 게 싹 날아가는 것 같아요. 얼굴이 확 펴지시면서, 아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구나. 예, 복음이 그렇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그분 이제 더 사시다가 좀 더 교회까지 나오셨어요. 예, 몇 년 더 사시다가 이제 가셨지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우리 이 복음요, 천국 가는 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든지, 또는 뭐 헌금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뭐 어떤 봉사를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뭐 그것 좀 해야 되지 않냐, 그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요, 바로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마음만 열시면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구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변합니다.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천국을,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모양을 갖추지 마세요. 그냥 죄된 삶으로 살았다면은 그렇게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게 맞습니다. 정말 이 교계에 수많은 교단들이 있고 이러는데, 참 11조를 하고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니까요, 뜻밖의 모습들이 있어요. 예. 거기서 뭐가 나면 어떤 교만함, 자랑,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근간에 사귀는 어떤 노 부부가 있는데, 제가 선교사니까 저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보고 또 목사님이래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원에 300용사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물어봤더니 아주 큰 교회예요. 거기에 300용사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끼고 싶어도 그게 못 껴요. 근데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옆에서 남편이 하는 말이요, 에이, 그거야 300만 원 매달 헌금하니까 그렇지. 예. 참 죄송합니다.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씩 매달 헌금을 하니까 그게 끼워주는 거예요. 300용사 속에. 거기는 그 300명에 들어오려고 애를 쓰는데도 못 들어가요. 이분이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상당히 자랑이 있어요. 상당히 교만이 있고요. 교회에서, 저는 그분의 삶은 모르지만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하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이 강합니다. 자꾸 비판하려고 그러고, 나는 이렇게 됐는데 너는 그러냐, 뭐 이런 식의 교만함과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요,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천국하고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어떤 감투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다시 말하면 천국 가려면은 최소한 뭐 교회 매주 가고 뭐 또 11조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냐, 그래도 봉사도 좀 해야지 않냐,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아무 조건 없는데도 영생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천국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을 내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제가 동두천에서 또 경험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집 수리하는 부분이었어요. 이 집 수리하는 그 업자가 이제 그 집을 방문을 했는데, 저도 같이 갔습니다. 근데 이 집 주인이 굉장히 요구가 많아요. 집은 단독주택, 옛날 집이에요. 근데 이게 바깥에 있는 화장실은 안쪽으로 넣고, 다시 말하면 안쪽에 면적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또 샤워도 잘 할 수 있는 그렇게 면적이 필요로 하고, 또 방을 하나 저쪽으로 꾸미고 달아내고 뭐 거실 만들고, 이렇게 또 이 면적을 자꾸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중요한 요구를 해요. 아주 이쁘게 해달라고. 다 듣고 난 뒤에 이 업자가 하는 말이요, 아주머니, 그 돈 다 들여가지고 하나는 제가 이쁘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쁘게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 알려드릴 것은요, 그 돈에다가 조금만 더 보태시면 요거 싹 있는 집 다 뜯어내고 새로 딱 이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돈에서 조금만 더 보태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뭐 쪼가리로 말이죠. 여기 옛날 집에다가 여기 덧대고 저기 덧대고 이래가지고 뭐 이뻐질 것 같습니까? 일체감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수리 전체 하는 게 낫습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수리해야 하는데 뭐 몇 천만 원 들고 뭐 했는데, 다 하고 난 뒤에 하는 말이, 그 돈에다가 그냥 빚이라도 좀 내가지고 싹 쓸고 2층으로 깨끗하게 지을 걸 그랬네.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선한 착한 행동을 좀 하고 말이죠, 떡지 뭐 이렇게 좀 이쁘게 모양을 꾸리고 요렇게 시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예 싹 쓸어버리시고요, 깨끗이 지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 어떻게 하면 천국 가냐 하면은, 어떻게 천국 가냐 하면은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새 사람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죄의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고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고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완전히 죄된 나는 십자가에서 그냥 매달려서 죽이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완전히 무죄인 상태, 죄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 방법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요, 이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반대한 이런 세력들입니다. 자신이 그냥 근처에 11조까지 작은 것까지 11조를 탁 하고 말이죠. 아주 자랑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대단합니다. 아주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대항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세력이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 중에서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당신을 부인하려고, 당신을 나쁘게 생각하려 해도 내가 이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일으키는 그 기적들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한두 번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왜 여기에 왔는지 아시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2번 태어나야 되는 거. 2번째, 너 죄의 몸은 그렇게 지금까지 애써가지고 안식일 지키고 11조 내고 뭐 떼먹지도 않고, 그리고 그 금식을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 거 아니고 너는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죄한 상태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2번째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2번째가 태어납니까? 어머니 몸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4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동안에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요, 성령의 감동함만 있으시면.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이 말씀을 읽는데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갈아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통회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사망의 그 지옥의 권세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간절함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심령이 없이는요, 성령의 감동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낮아진 마음, 아무런 난 가진 거 없습니다, 죄인일 뿐이고요 진토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고요,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14절 이하로 또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 정도가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다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불평, 불만, 돌 던지고 모세를 죽으라 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욕되게 하고, 이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물어서 그 독으로 죽게 했습니다.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냥 물리면, 우리나라 말하면 독사죠. 독사 같은 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꽉 물면은 그냥 죽고 며칠 있다가 시들시들 하다가 죽고 시들시들 하다가 죽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이렇게 텐트를 치고 어떤 때는 쉬었다가 가고 또 쉬었다가 가고 이러는데, 물려가지고요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런 지경에 돼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노스로 만든 뱀을 지팡이 위에 높이 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스는 뭡니까? 구리와 주석을 합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철이죠. 그 쇠죠. 그래서 녹그릇 이런 재질로 뱀을 꾸불꾸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지팡이에 딱 달아가지고 올렸습니다. 누구든지 이 지팡이에 있는 놋뱀을 보면 살아난다. 아무리 뱀에 깨물려서 지금 죽어간 직전이라 할지라도 보면 다 낫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랍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말이죠, 뭐 잎을 찍어서 바르고 뭐 된장도 된장 없죠, 그게 찍어서 바르고 뭐 별 노력을 다 했는데도 죽었는데, 보자마자 흔적 없이 그 상처가 다 나와버렸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순식간에. 물론 뭐 미련스러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텐트 안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것저것 뭐 며칠 동안 계속 찍어 발라봤는데 또 안 났는데 그거 달랑 본다고 해가지고 뭐 낫겠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서 혹시나 하고 쳐다보면 나았습니다. 보기만 하면 나았어요. 의심이 있었어도 괜찮아요. 보기만 하면 나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연장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십자가에 있는 그 흐르는 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영생이 있겠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영생이 있습니까? 없다고 할 겁니다. 영원한 생명? 그거는 없지요. 생명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요, 생명 있죠. 근데 아닌데요. 예수님은 당신을 보고 죽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죽었다. 왜냐하면요, 살아봤자 조금 더 살다가 죽으니까 죽은 거예요. 영생이 없으면요 똑같아요. 뭐 10년 더 사나 20년 더 사나 뭐 똑같습니다. 너무 일찍 그냥 돌아갔다 이래도 똑같습니다. 영생 어떻게 얻느냐 하면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내 죄가 용서된 사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옛적 이스라엘 사람들은 놋뱀만 보면 다 나음을 입었는데 육체가, 그러나 지금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16절 이하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사실은 그분은 얼마든지 로마 병정에 의해서 죽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은 모든 파워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대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당신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참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채찍에 아주 숱하게 그냥 죽을 만큼 맞으셨는데, 그게 나무에 높이 달려가지고 온 그 옷을 다 벗기고 피는 줄줄 흐르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매달려셨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목적이 이거였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양이 되겠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그 속건제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밑에 십자가 나무 형틀을 깔아놓고 땅에 깔아놓고 사람을 그게 눕힙니다. 그리고 양손에다가 큰 못을 그냥 찍습니다. 여기에다가 꽝꽝 찍습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팔에도 꽝꽝 찍습니다. 그리고 발도 모아가지고 한 번에 찍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잡아 당기는데 이 나무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세우는데 여기에 그냥 세워지지 않고 요 밑에 홈이 있어야 돼요.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한 50cm라도 이렇게 파놔야지 이게 똑바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울 때 저 끝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로마 군정이 잡아 당겼을 겁니다. 저쪽에서도 끝에도 줄을 묶어가지고 잡아 당겼을 거고요. 여기는 고정시키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마침 딱 올라오면 여기에 50cm 밑으로 퐁 떨어져야 돼요. 어느 순간 올라오면 퐁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온 몸이 말이죠 이렇게 못에 박혀 있는데 그냥 피를 줄줄 흐르시는데, 그 순간 이 쿵 떨어지는 그 순간 이 몸의 그 중력에 의해서 말이죠 더 찢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피가 더 났을 거 아니에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전 3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매달린 채로. 오후에는요 갑자기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냥 아주 그 비구름이 몰려와 가지고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3시간 더 갑니다.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분이 운명하실 때 이제 모든 죄의 값을 갚았다고 선언하시고 가셨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안 느끼고 가셨을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을 겪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목이 피가 빠지면서 이 목이 가려서 이 갈증이 났습니다.
참으로 참을 수 없는 수치를 뺑 에워싸여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아주 흉악한 죄인만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참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내게 영생이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 죄가 없는 이 깨끗한 상태에서 예수의 영,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영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한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영생하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내가 부활할 거고 영생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오르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언제든 천국은 확보된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요, 천국을 확보해 두라고 이런 단어를 처음으로 많이 썼는 것 같아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손을 벌리지 않아서 그렇지요, 언제든지 우리가 얻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몰라도, 헌금 하나도 안 해도, 담배 못 끊고 술 못 끊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형벌을 받아주셨구나 하고 믿으시면 여러분이 영생을 얻어 놓는 겁니다. 천국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는데, 어제도 보셨지만 동시에 죽은 세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은 죽음을 하기 위해서 이게 다리를 확 꺾어버렸어요. 아마 한 사람은 의심스러웠던가 봐, 두 사람은 의심스러웠던가 봐. 좀 끔찍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에란 꺾어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 차례에 와가지고는 꺾을 필요를 못 느꼈어요. 완전히 죽었는 것이 확인되니까. 그런데 그래도 하면서 옆에 군병이 창으로 그냥 옆구리를 찔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진 거예요. 그렇게 분명하게 돌아가셨는데,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그 시체를 무덤에 옮겨 놨습니다. 자기가 쓸 그 무덤인데 사람을 한 번도 장사해 본 적이 없는 그 무덤입니다. 우리나라 무덤하고 다르게 거기는 마사토 같은 거 이런 돌입니다. 그냥 깎으면 깎일 수 있는 그런 돌이죠. 그래서 그 돌 깎아서 돌 속에다가 이렇게 무덤을 만들고, 이제 시체를 넣고 난 뒤에 무덤 밖은 큰 돌로 입구를 막습니다. 이렇게 굴려가지고 입구를 막아놓는 이런 형태의 무덤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이 아니라 3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마리아한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오돌오돌 떨고 있을 때 말이죠, 이제 예수님 두목을, 예를 들면 두목을 죽였으니 그 다음 쫄개들은 죽겠지 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스승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도 잡으러 와가지고 죽일 수도 몰라, 이런 도돌도돌 떨고 있을 수도 또 있었어요. 또 기도했겠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제자들한테 3번이나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심지어는 도마한테 내 손에 너의 손을 넣어가지고,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만져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가지고 만져보고 확실하면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한때는 약간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은 완벽하게 성형수술 하듯이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도마를 위해서, 도마 같은 사람을 위해서 흔적을 그대로 남기셨어요. 뭐 하실 수 있겠죠, 원래대로 피부가. 도마를 직접 만져보게 했습니다. 또 제자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이러면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 맞네. 엊그제 그 돌아가실 때 그 길을 찔렀고 그 길을 못을 쳤고 그거 다 봤기 때문에 그 맞다, 확실하다. 믿음을 더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수술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고요, 그 후로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을 40일 동안 딱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다 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공중부양 보셨습니까? 다 공중부양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거. 근데 예수님이 정말 공중부양 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지 않아요? 이제 저렇게 올라가시나? 이렇게 한데 천사들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올라가신 대로 다시 이렇게 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분명히 보여주셔가지고 그 부활하신 모습을 다 만천하에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곧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은 2가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는 회개, 지금까지 세상 살이에 이렇게 그렇게 살다가 있었는데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하는 회개. 이젠 다시는 죄와 결별하겠습니다. 세상과 결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심령. 그 다음에 믿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구나. 그분이 창조주가 아니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남은 살린다 할지라도 또 본인을 스스로 어떻게 살아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 맞으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창조할 때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아니면 어떻게 스스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일어남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지에도 증명하셨습니다. 확실한 나의 구주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뜻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구나. 이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를 다 갖고 가셨구나. 이겁니다. 믿음. 회개와 믿음인데 그 믿음이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겁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목자십니다. 당신은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십니다. 당신은 창조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겠지요. 만약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터치해 주신다면, 감동시켜 주신다면 이렇게 믿어질 것입니다. 제가 회개와 믿음이라고 했는데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 거, 구원은 회개와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회개하고 자백하고
구분이 안 되는 교인들이 참 많아요. 회개와 자백. 회개는 일생일대에 단 한 번입니다. 예, 이렇게 돌아왔다 하나님께. 이거지만 대체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일생일대 하나님께 돌아온, 세상 쫓아가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자백은 뭐냐? 믿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되느냐? 네. 그럼 살다 보면 또 죄를 지는데 어떻게 하냐? 뭐 그것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죠. 우리의 삶의 끝까지 죄의 값을 다 치러 놓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아주 가치 있게 충분히 다 용서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백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 삶에 보면은 그 실수가 많고 죄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아주 깊이 주님을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의 개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그만 것도 감각이 예민해져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자백하는 것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백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백을 먼저 하고, 이 자백을 왜 하냐? 하나님과 교통이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화평 가운데 있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기 위해서. 눈이 흐려지면요, 앞길 가다가 그냥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운전해 가다가 말이죠, 비가 막 쏟아지는데 안쪽에 막 그 물기가 막 차는 거예요. 끼는 거죠. 소리 같은 게. 그래서 막 밖에는 뭐 브러쉬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안쪽은 잘 안 닦여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급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또 가고 이렇게 하면서 가고. 그래 보셨습니까? 예. 주기적으로 안 해놓으면 그 비가 막 쏟아지면서 뭐 끼어가지고 잘 안 보여. 그거 안 하면요, 잘 안 하면 사고 날 확률이 높습니다. 뭐 엉뚱한 길로 간다든지 부딪힌다든지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 자백, 이 주님 앞에서 정말 제가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이 진토에 불과한 사람을 건져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자백하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옆에 평화롭게 이제 화평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만 닦듯이 그렇게 하지 앞길이 잘 보이는 거죠. 이것은 마치 그 아들이요, 어떤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어떤 물건을 실수해서 깨뜨렸는데, 이 아빠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이 아이가 아빠 눈을 피해가면서 말이죠, 말도 안 하고 자꾸만 다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아빠는 대충 짐작이 가요. 누구 짓인지. 점점 얼굴을 잘 쳐다보지 않고 숙여서 다니고 말이죠, 말도 잘 안 하고 전하고 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아빠한테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아빠하고 사이가 좋으려면은 아빠 잘못했어요, 내가 깼어요,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빠는 얼마든지 용서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어두운 가운데 지내는 것이 아빠의 마음이 아니에요. 밝게 빛 가운데서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우리의 목자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자백하러 나가면요, 아주 기쁘게 맞이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몇 번이고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나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말이죠, 혼돈하면 교회에서 하는 대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나열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때만 치연하죠. 그 밖에 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회개와 자백의 용도가 그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몇 구절 좀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3절 이하로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몸을 내어주시고 제물이 되어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냈죠. 이걸 속량이랍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 없이 우리가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예. 뭐 11조 내고 뭐 얻었어요? 그런 거 아니죠? 전혀. 예.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의롭다 하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죄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의로워져야 됩니다. 대충 이 땅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은 좀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죄가 없는 상태가 돼야지 의롭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25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5절 특별히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누구를?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습니다.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28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라. 율법 잘 지킨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심지어는 어떤 11조 뭐 이런 율법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교회들 있죠. 이거 율법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런 데서 얽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누가 묻거든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째 너희들은 저 유대에서 발생한 그 종교를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은 혜택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근거입니다. 이방 사람, 유대인들 아닌 모든 나라들을 이방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방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복은 이방 사람에게도 똑같이 차별 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드려주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 여기는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죄, 거룩함을 얻었다. 예, 이미 얻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믿고 얻었습니다. 얻을 것이 아닙니다. 뭐 어떻게 착한 일 많이 하면은 주는 이런 것이 아니고, 미래에 얻을 것이 아니고 이미 얻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절 말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시대에 양을 갖다 바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를 용서받는 이 일은요,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양을 잡아 소를 잡아서 하는 이런 예식으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제사 매일 써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우리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12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 효과는 영원히 두고두고 오는 모든 세대에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래서 구원은 한 번 얻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대로 보존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생은, 우리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영원히 보존되는 겁니다. 14절 말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또다시 양을 갖다 바친다든지, 또다시 예수님 제발 우리 죄를 위해서 내려와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 돌아가 주세요,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 한 번으로 2000년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온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용서해 달라고 막 빌고, 막 그 기도원에 가면 막 회개하는데요, 막 땅을 치고 막 소리를 높여가지고 울고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데요, 정말 불쌍합니다. 그냥. 네,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자세히 듣고 믿음으로 이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이것은 말이죠, 이게 초점은 여기 있습니다. 언약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언약, 약속, 이거죠. 약속이 이것이라 하고 17절 말씀 보세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그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언약.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또 못하게 되면 뭔가가 의심하게 되는데, 내가 그때 구원 안 받았는 건가? 뭐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데, 어디에 근거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거는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죄사함 받았기에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에 근거해서 죄가 없어진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만 흔들어 놓습니다. 그게 아니고 약속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그러므로 다시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미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양을 또 갖다 바친다든지,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 용서했다. 그 다음날에 또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답답하니까 용서했다니까 이렇게 하시게 안 하겠어요? 이미 사해 주셨는데 자꾸만 하나님을 붙들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용서받는 겁니다. 자백은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얼마나 약해요. 육신이 얼마나 약해요. 그냥 게을르고 말이죠. 뭘 뻔히, 학생들은 뭘 해야 되는지 알아. 지금 내일 모레 시험이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뭘 요구하는지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다른 일들을 해요. 육신이 얼마나 약해요. 선한 일들 알면서도 우리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약해요. 그러니까 자백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 아닙니까? 자백하고 나가고 자백하고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 거지요. 회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산기도 들어가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벌써 의로워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왜? 예수 그리스도 영이 내 속에 들어와 계셔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생이 내 영생이 된 거예요. 내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천국은 확보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신분이 비록 이 땅에 살고 있고 연약한 몸에 갇혀서 살고 있지만 나는 그 상태는 그렇지만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신분은 하늘 백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 백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믿고 난 데도 잘 안 돼.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육신의 욕심을 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한탄했던 것처럼 그러한 한탄이 나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자백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셔야죠. 우리의 경건은 어떤 상태에서 경건이 이루어지냐?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읽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계에서도 널리 알려진 아주 유명한 브래들린의 형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 조지 뮬러. 들어보셨습니까? 조지 뮬러. 고아의 아버지. 5만 번을 기도 응답 받은 사람. 이게 브래들린 출신이에요. 정말 교계에서 목사님들이 늘 뭐 기도 얘기하면 그분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책이나 그분의 생각을 모르고 그냥 그렇지 뮬러처럼 기도해야지 해가지고 막 적고 기도한 내용을 적고 뭐 이쪽으로는 응답 받은 것도 체크하고 막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요, 잘 안 될 겁니다. 그분은 놀랍습니다. 하나님 섬긴 모습이 어떻게 하셨냐? 이분은요 항상 말씀의 근거에서 움직였습니다.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다 흐트러지니까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감동이 와요. 이 말씀이. 그러면 일단 스톱. 예. 그리고 주님이 그런 어떤 생각을 주십니다. 감동 속에서. 그러면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응답이 그렇게 응답된 겁니다. 말씀 그냥 막 무작정 읽지 마시고요. 천천히 읽으시고 감동되면 스톱하시고 또 기도 잠시 하다가 또 읽으시고 기도하시다가 또 읽으시고,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씀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야지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성화라고 하죠.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여기에 목적이 또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 성화가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자꾸만 사람이 짓눌려, 마음이 짓눌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두 가지 생각. 하나는 내가 구원 안 받았나? 요런 생각. 또 한 가지는 이게 아닐 텐데 한목에 그냥 성화되는 길은 없을까? 예수님처럼 확 변하는 뭐 점프 뛰는 이런 것이 없을까? 여기에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순간 이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간 이동. 이 땅에서는요 순간 이동 없습니다. 예? 갑자기 성화돼 가지고 상당한 레벨 위에, 예수님의 레벨 위에 서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거예요. 넘어지면 또 기도하고 자백하고 또 기도하고, 예, 기도와 말씀, 이거 외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 없습니다. 성화되는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성화됐다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의 모습을 잘 살펴보세요. 거기에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풍겨 나오는가, 예수님의 그 너그러운 용서가 나오는가, 온유함이 나오는가, 그런 것을 보면요, 성령이 주장하는지 아닌지 구분하게 될 겁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